원수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의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예레미야가 1장은 바벨론에 패하여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과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참담한 실상에 대한 탄식과 애통이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기록이기는 하지만 1장 말씀은 구체적으로 또는 직접적인 설명으로 예루살렘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참혹한 삶의 현실을 암시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1장 말씀의 시작인 1절 말씀은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데 이러한 말씀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결과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으나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 자체가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지형적 여건으로 쉽게 함락되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리적 여건보다 그들에게 큰 안심을 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성전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장소를 의미했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은혜의 장소였으나 죄인된 죄악으로 가득한 그 백성들의 삶에 예배가 사라진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예배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참된 예배가 사라지고 건물만 남아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참된 예배가 사라진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장소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장소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바벨론의 손에 의해 함락되어 예루살렘 성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고통과 눈물의 삶의 자리가 되었음을 깊은 슬픔과 탄식의 소리로 전하여 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의 슬픈 현실에 대한 그 아픔을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을 한 여인으로 의인화하여 슬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비탄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22절 말씀에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휼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의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이 말씀에도 잘 표현되어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한 결과로 성은 무너지고 백성들이 사로잡혀간 슬픔이 고백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슬픔 속에서 어떠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깊은 슬픔 속에서 멈추지 않고 모든 슬픔과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진 슬픔과 고통의 시대였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크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다시 이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사라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곳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구하며 다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깊은 고민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구하며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거룩한 성전을 품고 또한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었으나 정작 그 속에 참된 예배는 사라졌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의 교회는 있으나 참된 예배가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참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